사사기와 관련된 도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사기 그러면 이제 한문 사사 이게 한문인데요. 이게 사자가 선비사자하고 스승사자 요 두 개를 붙여서 사사라고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확실히는 잘 몰라도 아마 맞을 겁니다. 영어로는 저지 그래갖고 이게 재판하다, 판사, 재판관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번역본에 보면 이걸 재판관기 이렇게 번역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지 이게 뭐 한국적인 의미로는 사사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사사라는 어떤 그 하는 업무를 보는 사람을 말하는 거고, 영어로 저지 이렇게 해가지고 재판하다, 재판관, 그래서 재판관기 이렇게 번역한 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번역을 그렇게 했다고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사기와 관련된 도서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사사기는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하는 흥미로운 책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성경을 가르치는 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실패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잘 다루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사사시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신 사사를 통해서, 재판관들을 통해서 그가 몇 년 동안 통치하더라 이렇게 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데, 이 사람이 죽고 다시 다른 사사를 하나님이 세우실 때까지 여기 이제 이 삶이 하나님 보실 때는 또 이스라엘이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책들을 많이 쓰시질 않아서. 사사기에 나오는 인물의 충격적인 모습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이 그 민족에 속한 개인들이 짓는 죄를, 하나님이 민족을 택하셨다고 해서 그 민족적으로 택하셨다고 해서 그 개인이 죄를 짓는 것을 다 그냥 하나님의 택하심 안으로 선하게 보시겠다 이러지는 않는 겁니다. 그죠? 개인들이 지은 죄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타락한 인간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살고 있으며 그분의 인도에 따라가야 선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주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시작을 합니다. 사사기 1장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패배와 불명예에 대해서 써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핵심 구절은 17장 6절인데요. 17장 6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이게 문제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왕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하나님이 왕이셨어요. 그래서 신정 통치 국가였는데, 그전에는 이게 세상 민족을 보니까 사람이 왕으로 세워놔서 그가 돌격 그러면 쫙 가는 게 이게 멋있었는지, 우리도 사람 왕으로 달라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기 시작해서 다음에 사무엘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된 거죠. 뒤에 이제 사람이 왕으로 세워지는 거잖아요. 17장 6절에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이게 이제 하나님을 버렸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자기가 보기에 옳은 것들을 행하였더라. 기준이 이제 각자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이기도 합니다. 21장 25절에 똑같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의 배교로 인해서 주님은 더 이상 그들의 왕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 시대에는 저마다 자신이 왕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 내 생각, 내 마음대로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쓰는데 누가 뭐래? 이런 거죠. 그죠? 근데 자신 말고 또 누가 있죠? 자신 위에 부모도 있을 거고, 그 부모 위에 할아버지도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제 인지를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세대가 완전히 또 한 번 다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또 태어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대부분 하나님의 생각과는 정반대였다는 사실이 이 시대의 비극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들은 누구의 후손? 아담의 후손인데, 아담의 후손은 죄성을 가지고 죄를 짓게 되는 게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나는 하나님 모르고 살을래, 하나님 버릴래 이랬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생각과는 반대로 바뀌었죠. 이 책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의 실제 역사를 보여주는 거고, 다른 하나는 인간 자신이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면 계속 도덕적으로 타락을 하고 끔찍한 일을 겪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이 책은 2장 1절부터 19절에 나오는 대로 축복, 불순종, 징계, 회개, 구원, 이 순서를 잘 들어보세요. 축복,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처음에. 그리고서 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복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면 좋은데, 그리고 불순종을 해요.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아무도 보이는 거 없잖아. 그죠?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는 거야. 그럼 다시 징계를 내리셔. 그럼 아유야야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다시 징계를 내리시면 아이고 아파 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아 해주시고, 다시 축복을 주시면 또 불순종, 징계, 회개, 구원, 이 순서가 계속 이게 사사기에만 있는 책이 아니고 우리의 인간의 모습도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죠? 같은 내용은 죄, 노예생활, 간구, 구원, 또다시 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죠? 이 내용을 다시 말하면 사사기에는 6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악하게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보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6번에 걸쳐서 원수들의 포로가 됩니다. 3장 7절에 악하다, 3장 8절에 포로가 됐다, 3장 12절에 악하다, 3장 12절에 포로가 되었다. 이렇게 해서 6번이 그대로 다 적용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6번에 걸쳐서 원수들로부터 구출됩니다. 바로 뒤에서 어떻게 해요? 불순종, 징계, 회개, 구출, 그다음 축복, 요게 계속 도는 거예요. 핵심 단어는 악이라는 단어, evil, 이 악이라는 단어가 14번 등장하고, 재판관, 재판하다, 이게 22번 등장합니다. 여호수아가 불완전한 승리로 끝나는 책입니다. 여호수아를 봤죠. 이스라엘은 원수들을 모조리 제거하지 못하고 일부러 남겨두어 조공을 받았습니다. 얘네들 살려두니까 우리한테 거저 돈을 바치네? 그래, 좀 살려두자. 건강한 예를 들어 건강한 남자들만 살려두자. 이럴 수도 있잖아. 아니면 예쁜 여자들만 살려두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전체를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딱 보니까 이게 필요해. 금도 좀 필요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남겨둔 게 나중에 이스라엘 발목을 잡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몇 가지 이유로 인해 가나안 민족이 땅에 계속 남아있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을 벌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미리 아시니까 이들이 이렇게 될 거라 아시고 남겨둔 거를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남겨둔들이 점점 커지니까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시 콱 치는 거예요. 둘째, 이스라엘이 주님의 길로 걷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걔네들을 다 쫓아내고 죽여야 되는데, 그죠? 그들이 믿고 있던 신들이 거꾸로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주님의 길로 걷지 않는 거잖아. 이런 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지만 하나님은 테스트가 악하게 테스트가 아니세요. 그죠? 셋째,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쟁을 가르치기 위해서. 넷째, 땅이 황무지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람이 누군가가 거주하고 계속 농작물을 짓지 않으면요, 단 한 3개월만 지나면 풀밭으로 쫙 변해갖고 농사인지 저게 풀인지 알 수가 없어요. 씨를 뿌리고, 예를 들어서 벽씨를 뿌리고 거기다 매일 나가서 이렇게 피라는 거, 잡초를 계속 뿌어주지 않으면 이게 그러니까 농부가 부지런하지 않다는 게 가보면 딱 보여. 지금도. 그래서 매일 나가서 피를 계속 사이사이에 있는 잡초를 계속 뿌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황무지가 되지 않는 거죠. 사사기는 전체가 618절, 1896 단어, 킹제임스 영어로 된 경우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사기는 가나안 정복부터 사무엘의 통치 전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연대기는 16장에서 끝나는데 나머지는 뭐냐? 다음 책인 사무엘기 상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연대기, 우리가 1년, 2년, 3년, 지금은 2023년, 2024년 이런 연대기 순으로 보면 연대기에서는 16장에서 끝나. 근데 나머지 기록된 17장에서 21절 여기에는 룻기, 여기가 같이 일어난 사건도 있고 그 역사적 사건을 다루는 거지 연대기가 흘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이 책은 여호수아의 죽음부터 삼손의 죽음까지 약 334년의 기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불순종과 재앙을 다루고 있으며, 이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인도와 구출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거죠. 입장만 다른 거예요. 재판관들은 사사기입니다. 사사들은 이렇게 된 거죠. 특별한 시기에 이스라엘을 구출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구원자들입니다. 이 책은 한편에서는 이스라엘의 실패를 보여주고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를 보여주는 겁니다. 은혜는 뭐죠? 잘한 것도 없는데 좋은 것을 계속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얘네들 이스라엘은 실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용서하시고 은혜잖아요. 그죠? 다시 축복하시고
이것도 은혜잖아요. 그죠? 이거 끝없는 은혜를 보여줍니다. 이 책은 이스라엘 민족이 위험한 과도기적인 시기를 어떻게 지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기에서 가나안인들을 향해 이스라엘에 보여준 잘못된 관용, 그래 우리랑 같이 살아, 너네는 조금 살려줄게, 이런 잘못된 관용은 주님께서 미리 경고하신 대로 그들에게 우상 숭배를 갖고 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설명같이 우리 강남에 가면 테헤란로라는 게 있잖아요. 테헤란로. 그 테헤란이라는 어느 거죠 이게? 이란에서 숨기는 신들이 와갖고 인천에도 아마 신전이 있을 겁니다. 시간이 딱 되잖아요. 그 모포를 딱 깔고 딱 엎드려. 그래서 일을 딱 해. 지금도 그래. 와, 그런 거 보면 어떤 그들이 믿는 신에 대한 존경이나 이런 믿음의 표시는 우리보다 낫다. 올바른 신은 아니지만 우리보다 저 사람들이 그런 면에서는 낫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게 테헤란이라는 그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거기 도시가 건설되고 그 도시하고 같이 돈이 들어오면서 뭐가 들어와? 우상이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상으로 이끌어 갑니다. 이 책은 타협으로 시작해서 혼란으로 끝나는 책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사람들의 인생을 일어나는 것과 비슷하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신앙의 전진도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한 발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영적으로 자라나야 되는데 자라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 책은 혼돈과 무정부의 시대에 나타난 7가지 배교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14장 34절에는 의인은 한 민족을 높이지만, 의로움, 그죠?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의인은 한 민족을 높이지만 죄는 하나님이 벌하신 죄는 어느 민족에게나 치욕거리지만, 그죠? 이스라엘이 죄를 지면 치욕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죄로 인한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사사기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줍니다. 사사기에는 7가지 배교가 있고 7가지 노예 생활이 있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게도 그 배교와 노예 생활 다음에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도 7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떠났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을 시켜서 데려오시는 곳까지. 그렇죠? 배교는 3장 7절부터 16장 31절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2장 빼놓고는 계속 배교의 생활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하나님의 도구와 그들을 구원하시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운니엘이 메소포타미아에서 구원하시고, 그죠? 아훗이 모압과 암몬과 아멜렉에서 구원하시고, 또 드보라와 바락이 가나안 사람들로부터 구원하고, 기드온이 미디안인들로부터 구원하고, 또 입다가 암몬에서 구원하고, 또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구원하는 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압인들과 암몬인들은 롯의 근친상간으로 태어난 자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약속된 그 자손 외에는 나머지는 하나님이 믿음으로 준 게 아니고 뭐죠? 그냥 육신적인 생각으로 낳은 자식들, 그죠? 거기서 가지들이 계속 오고, 또 며느리하고의 관계에서 자식이 태어나고, 그죠? 딸들이 아빠하고의 관계에서 자식이 태어나고, 이런 잘못된 태어남이 결론은 어떻게 돼요? 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그런 민족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들의 신은 그모스는 다시 말하면 몰렉이죠. 몰렉이었으며 아기를 죽이는 방식으로 경배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자기들이 만든 신이 사람을 공양해서 이렇게 죽이는 그런 걸로 신을 섬겼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런 걸 얘기하시죠. 네 아들을 제물로 번제 헌물로 드리라, 아브라함에게. 그죠? 그래서 어떤 그 주석가들 보면 그거는 이거 여기서 온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충분히 믿음으로 마음을 보시려고 하는 거지, 믿음을 갖고 있느냐 그 마음을 보시려고 하는지 실제로 아들을 불로 태워서 죽이려고 하고 생각은 없으시죠. 그죠? 아멜렉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블레셋은 함의 후손입니다. 다 이게 그 올바르지 않은 그 후손들이죠. 미디안인들은 아브라함이 그드라에게서 낳은 후손입니다. 아라비아인들은 이스마엘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옆에 있는 국가들은 쭉 올라가면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서 퍼진 민족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지금은 이스라엘을 계속 이렇게 핍박하고 공격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으로 태어난 이 민족들이 영에 속한 이 민족들을 계속 핍박하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사기 17장부터 18장은 미가가 단지파와 함께 배교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저께 했나요? 오늘 얘기했나? 누군가하고 잠깐 얘기를 하면서 사람이 쓴 책은 자신들의 나쁜 거를 다 빼버리는데, 그렇죠. 왕도 자기가 막 나쁘게 표현한 걸 지피라는 사람이 누구죠?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내가 나쁘게 한 거 다 찢어버리고 다 써라 막 이렇게 할 정도인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쓰신 책이라 사람이 잘못한 일을 진짜 적나라하게 다 표현을 해서 그거를 알려줌으로 죄의 어떤 경각심을 주시려고 하는 거죠. 19장에서는 기브아에서 일어난 천인공날 범죄가 기록되어 있고 20에서 21장에는 베냐민과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의 전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에는 다음과 같은 진리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은 항상 억압과 속박을 가져옵니다. 왜? 이방 민족으로 하여금 치게 하셨어요. 두 번째,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구원과 자유와 승리를 운동이나 다수가 아닌 사람에게서 사람에 의해 온다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신의 백성이 억압받는 가운데 억압받을 때 회개하죠. 잘 등 따뜻하고 배부를 때는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버려 조금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면 그때 딱 구원의 손길, 구원자를 예표하는 그런 사람들을 딱 보내셔서 그들을 딱 구출해 오시죠. 억압받는 가운데 회개하면, 마음으로 진짜 회개하면 울부짖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다수는 대부분이 틀려 있습니다. 다수가 맞는 결정을 한 게 거의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지난 우리 출애굽기 공부하면서 다수로 결정하는 게 민주주의인데, 민주주의는 성경에 부합되지가 않는다. 그죠? 그게 대부분은 하나님은 넓은 길로 가는 그런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리석은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루살렘의 전통에 의하면,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사무엘이 사사기의 기록자라고 합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가 사사기 1장 21절에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전에 기록되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음 성경에 나오는 어떤 표현으로 왕국이 세워진 후에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아까 똑같은 거죠. 그 당시에는 왕이 없었으므로, 그럼 지금 기록할 때는 왕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사사 시대에 써진 게 아니고 사무엘기 시대에, 성경으로 말하면 사무엘기 시대에 써졌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런 표현은 왕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가들이 다윗의 통치 초기에 썼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판관들의 시대에 반복되는 범죄는 우상 숭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던 우상은 그들이 정복한 자들이 섬기던 신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도, 탈출이 아니죠, 출애굽 시킬 때도 누가 섬기던 거예요? 이집트인들이 섬기던 송아지, 이거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똑같은 겁니다. 이런 거요.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기 전에 항상 먼저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그죠? 먼저 주님을 부인하고 그다음 배반하고 민족의 부르심과 언약의 이행을 저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저버리면 저주가 임하는 거잖아요. 사사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구원자들이나 재판관들은 적어도 8개 이상의 지파 출신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다 지파 출신 은니엘과 입산, 아마 드보라도 이 지파 출신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 베냐민 지파 출신은 에훗, 납달레 지파 출신은 바락, 므낫세 지파 출신은 기드온, 이사갈 지파 출신은 돌라, 또 스브론 지파 출신은 엘론, 에브라임 지파 출신은 압돈, 단 지파 출신은 삼손, 레위 지파 출신은 엘리와 사무엘, 입다와 야일은 길르앗 사람이었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이제 각 장을 시간이 되는 데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인들을 불필요한 관용을 베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두 싹 죽이라고 했었는데, 아니야,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지 불필요한 관용,
괜찮아. 그래 이거 우리 이 정도 할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직접적인 뜻을 거부하고 딱 자기네들이 원하는 그걸 선택하게 되는 모습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죽여라. 그랬으면 다 죽였으면 되는데, 그죠? 2장은 3장 1절부터 16장 1절까지 대략 334년간 일어난 일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백성은 불순종한 이스라엘에게 벌 주는데 7번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가나안인들이 계속 이스라엘을 계속 못 살게 구는 거죠. 마찬가지로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죄를 용납하면, 그죠? 이래서 자기 자신을 미워해야 돼요. 죄를 아직도 지어가는 자기 자신을 진짜 굉장히 미워하지 않으면 이게 또 짓고, 그렇게 해도 또 짓고 또 짓는데 미워하지 않으면 그냥 용납해버리면 그냥 뭐 쉽죠. 죄를 누가 짓지 말라 그래도 막 짓죠. 그죠? 지어라 떠밀지 않아도요. 그냥 막 짓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해를 입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으로 끝나지만 죄의 싹은 이 세상의 삶에서의 결과로도 뭔가를 우리가 해를 입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란 시간에 죄를 짓지 않고 잘 살아가야 됩니다. 바르게.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땅을 정복하고 광야를 경험한 세대가 제거하지 못한 재단은 다음 세대에서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됩니다. 그 세대가 죽고 새로운 세대가 땅을 채우게 되면 앞선 세대가 제거하지 못한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를 본받게 됩니다. 그래서 한 세대가 끝날 때 성경에 보면 아버지 세대가 믿음이 좋았는데 자녀 세대까지 계속 가는 경우가 흔하지 않아요. 그죠? 흔하지 않아요. 대신 우상 숭배는 2, 3세대가 그냥 쭉 가버려요. 사사기 2장 10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온 세대도 자기 조상들에게로 거두어지고, 앞에 있던 세대가 이제 출애굽 당시에 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고 다시 요르단강을 건너간, 여호수아와 함께 요르단강을 건너간 그 온 세대도 이제 다 죽었습니다. 그죠? 그들 뒤에 다른 세대가 일어났으나 이들은 주를 알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자기를 구원하신 걸 전혀 못 봤어. 말로만 들어야 돼. 책으로만 읽어야 돼. 그죠? 알지 못하며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을 이제 가르칠 게 없는 거예요. 책을 통해서밖에. 따라서 이들은 하나님의 역사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그분의 인도도 거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바알과 아스타롯 이방신을 섬겼고 그들의 불순종으로 몰락하게 됩니다. 아스타롯을 숭배하는 것은 가나안인들의 독특한 죄입니다. 이들의 우상 숭배는 성적인 행위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번에 얘기했죠.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 그 다음에 뭐 사람이 짐승, 이렇게 계속 점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전부 죽여야 되는 그 사형에 마땅한 그런 죄를 이 가나안인들이 지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늘의 여왕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에레미야서 44장에 이스라엘의 백성은 이 하늘의 여왕을 섬기기 위해 실제로 작은 숲을 만들었는데, 작은 숲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런 거죠. 우리는 교회 예배당이 건물에 있으니까 그런 거가 흔하지 않지만 천주교에 가면 건물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 미사를 드리는 건물이 있고 들어가는 주차장 옆에 보면 이렇게 작은 뭐라 그러죠? 조그만 정원같이 숲같이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서 거기다가 마리아상을 딱 놓고 밑에다 분수 딱 놓고 촛불 켤 수 있게 딱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작은 숲과 너무나 닮은 우상숭배의 모습이죠. 오늘날도 이러한 행위로 하늘의 여왕을 섬기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천주교입니다. 자신들의 우상숭배를 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는데 성경이 금하고 있는 우상들, 어떤 거? 예배의 보조 기구라고 말하면서 그것들을 섬기고 하죠. 그죠? 자신들이 섬기는 여신을 복받은 처녀라고 부릅니다. 마리아죠. 마리아는 진짜 아쉬울 것 같아요. 본인은 진짜 하나님께 복받은 처녀인데, 그죠? 복받은 여인인데 사람들은 이 여자를 갖다가 자기네 종교에 이렇게 써먹는 게 참 아쉬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선택받은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른 사악한 민족들과 섞여서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독특한 민족인 거예요. 독특한 민족. 왜?
하나님을 섬긴 거를 그 이방인들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쉬어야 되는 안식일도 있는 거고, 그죠? 수염을 깎지 말아야 되는 그런 조항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딱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같으면 뭐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어떤 증표로 보일 수 있는 게 뭐죠? 일요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죠? 또 뭐이죠? 성경을 읽는 거,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증표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증표는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것, 뭐 할례를 받는 것, 이런 것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과 분리돼서 영적으로 강건해질 수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라가면 강건해지는 건데 그렇지 않았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에 우리가 여기서 지금 살고는 있지만, 그죠? 우리가 그 안에 물들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밀착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붙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불의와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죄와 싸우지 않으면 우리를 둘러싼 죄가 우리를 잡아삼킬 겁니다. 우리는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사사기 3장은 배교의 기록으로 시작합니다. 사사기 3장 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 저들을 남겨두신 것은 저들을 써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그들이 주의 명령들 곧 그분께서 모세의 손으로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명령들에 귀를 기울이려 하는지 알려 하심이더라. 근데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로 태어난 거잖아요. 그죠? 부모들이 안 가르치면 계속 모르는 겁니다. 마귀는 다양한 형태의 우상 숭배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 결과는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으로 참담하게 끝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7번의 죄로 인해 정죄를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3장 16절에 그들의 딸들을 취해 자기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고 그들의 신들을 섬겼으며, 지금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또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바르게 살아가야 될 백성이 악을 행하여 주 자기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작은 숲들을 섬겼더라. 이 작은 숲들을 섬겼다, 이건 그 안에 신전 같은 게 있다는 그런 얘기겠죠. 이러한 범죄에 대한 징계는 아브라함이 떠나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사람들에게 8년간 억압받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들의 억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또 처음에 등장한 재판관 갈렙의 조카인 운니엘이 그가 나가서 싸울 때 주님께서는 원수들의 손을 그에게 넘겨주셔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해 하시고 축복 주시고 다시 처음부터 치게 하시고 이렇게 계속 도는 겁니다. 그죠? 그 후에 운니엘이 통치하면서 40년간 안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재판관으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렇게 재판을 해줘서 그거에 따라서 살면 40년간 안식이 따라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때 미리 약속을 하신 거죠. 그런데 운니엘이 죽자 백성은 다시 죄를 지었습니다. 리더가 죽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번에는 모압 왕의 에글론을 통해 징계가 내려왔습니다. 징계가 내려왔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니까 이방 민족의 왕을 통해서 치신 거예요. 징계가 내려왔다. 그들은 18년 동안 억압을 받다가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왼손잡이인 에훗과 그의 당도가 백성을 구합니다. 왼손잡이는 성경에서 보면 항상 흔하지 않은 걸로 나오죠. 그 후 백성은 80년간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그 후 삼갈이 백성을 구원하기 전에 7년간 블레셋과 전쟁을 치릅니다. 삼갈은 아무도 무기라고 생각하지 않은 소몰이용 가시체. 가시체가 뭐죠? 가시체. 우리 이거 가시체 이거 말하잖아요. 가시체로 이렇게 쳤느라 소를 몰고 갈 때 툭툭 치는데 이 나무 줄기에 가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장미같이 가시가 있는 거여서 작은 힘으로 툭툭 쳐도 글로 옮겨갈 수 있게. 이리가 하면 이렇게 아프니까 이렇게 할 거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딱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래서 나무에 가시가 있는 그런 걸 갖고 가시체라고 그러죠.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자 능히 적들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꼭 무기를 갖고 싸운 건 아니죠. 그렇죠? 다윗은 돌멩이 갖고 무찔렀죠. 그죠? 돌팔매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들고 있는 도구는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엄청난 결과를 이루고 승리를 가져옵니다. 성경은 마음과 손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 사람은 첫 번째 마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손만 있으면 되나요? 발도 있어야 되겠죠. 손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 사람은 능히 원수들을 물리치고 구원을 가져다 주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4장은 드보라와 바락에 관한 말씀입니다. 드보라는 미리암과 훌처럼 여자 대언자였습니다. 그리고 재판관은 아니었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이렇게 권위를 행사하는 건 신약에서, 우리 신약교에서 말씀하죠.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지만 드보라는 하나님의 대언자 맞습니다. 그렇죠? 여자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자들이 일을 제대로 못했어. 그래서 쓰실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뭐라 그러죠? 주석으로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아직 확정은 못 짓겠습니다. 하여튼간 드보라가 여자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했어요. 그렇죠? 그걸 인정을 해야죠. 잘했어요. 하지만 재판관은 아니었습니다. 80년간 안식한 후에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죄를 짓고 가나안인들의 왕인 야빈의 손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야빈의 군대 대장인 시스라에게 20년간 가장 끔찍한 억압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다시 이스라엘은 뭐래요? 회개를 하겠죠. 그렇죠?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걸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구출해 내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이스라엘 주님께서는 이번에도 드보라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녀가 용기를 북돋아 주자 바락이 전쟁에 나갔습니다. 드보라는 기도했고 이스라엘은 영광스러운 승리를 얻었습니다. 시스라는 병거에서 내려 도망쳤고 야엘이라는 여인의 장막에 피했습니다. 그는 우유를 약간 마신 후에 잠에 빠졌는데, 따뜻한 우유는 이게 잠을 잘 오게 하나 보죠. 그죠? 빠졌는데 그는 그의 관자놀이에 정확하게 장목에 말뚝이 박혔습니다. 나쁜 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죽인 거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약한 것들을 사용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시려고 세상에 어리석은 것을 택하셨고, 그게 저예요. 똑똑한 사람 많은데 어리석은 자를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강력한 것을 당황하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셨고, 그게 우리예요. 28절에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시려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진짜 세상과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지혜로움이죠. 이것은 어떤 육체도 자신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도 하나님을 쓰실 수 있잖아요. 그죠? 예외적인 경우죠. 쓰세요. 하나님이 누구죠? 좀 거친 표현을 많이 쓰셨던 우리 러크만 목사님이가 머리가 그렇게 좋으시대잖아요. 좀 못 뺐는데 그렇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도 쓰시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은 우리같이 약하고 이런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사사기에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다음과 같은 약한 것 7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왼손잡이. 도구가 왼손잡이용 도구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칼을 할 때도 저희 어머니가 다른 거는 다 오른손으로 하는데 칼질은 왼손으로 하시거든요. 그래서 왼손잡이용 칼이 사실은 이게 필요한데 이게 날이 약간 다른가 봐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조금씩 다른가 봐요. 그 왼손잡이 약한 것. 또 소머리용 가시채. 이게 얼마나 되겠어요? 작대기 요만한 거에다 뾰족뾰족 이런 거 갖고서 하나님 쓰신 거죠. 또 여자분. 또 못, 맷돌 한 짝. 이거 뭐에 쓰겠어요? 근데 이런 거 갖고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항아리와 나팔. 또 나귀의 턱뼈. 나귀의 턱뼈가 누구죠? 나귀의 턱뼈 삼손. 그렇죠. 누굽니까? 대답하신 분? 네, 삼손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세상에 약한 것을 또 어리석은 것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분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신 분입니다. 참 하나님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들으실 수 있습니다. 5장에는 드보라의 승리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노래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5장 1절에서 11절은 승리를 이야기하며 확신에 찬 표정이 나옵니다. 모든 것은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느냐에 따라 달린 겁니다. 그죠?
노래의 후반부는 승리를 축하하는 노래입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한 자들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머뭇거린 사람들을 저주했고, 아 이게 가야 돼 말아야 돼, 가야 돼 말아야 돼, 아 이거 하면 가긴 가야 될 것 같은데 아닌 건 아닌 것 같고, 이것도 여기 세상에 또 이게 필요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이런 사람은 쓰시지 않는 거죠. 저주했고, 시스라를 죽인 여자를 축복했고, 아까 관자놀이에 탁 해서 죽였잖아요. 그녀의 노래는 기쁨으로 끝을 맺습니다. 사사기 5장 31절에 오 주여 주의 모든 원수들은 이렇게 망하게 하시되, 우리는 이런 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죠? 원수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를 얻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은 힘차게 나아가는 해같이 되게 하소서 하니라. 그때 그 땅에 40년 동안 안식이 있더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서 40년간 안식이 있게 하셨던 거죠. 드보라가 부른 노래의 내용은 대부분 시스라와 관련이 없습니다. 드보라의 노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이 있는 예언적인 노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6장은 오늘 6장까지 볼 건가요? 일단 기드온까지만 보겠습니다. 기드온 얘기. 사사기 6장은 기드온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워낙 기드온이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40년이 지난 후에 죄는 다시 징벌을 초래합니다. 이게 죄가 탁 지면 뭐 일주일, 한 달, 두 달, 1년 여기에서 이게 다 마무리가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지은 죄가요 1년 있다 올 수도 있고 10년 있다 따라올 수도 있고 20년 있다 따라올 수도 있고 30년, 40년 있다가도 따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죄를 안 져야지 그 앞으로의 인생이 평탄하고 평안한 거지, 지금 그런 어떤 죄를 짓잖아요? 언제 따라올 수 있어요. 진짜 두려운 얘기입니다. 이거. 징벌이 초래했습니다. 미디안인들은 7년간 히브리인들을 극심하게 억압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으로 인해서 그들을 피해 숨기 위해 구멍과 굴과 강한 요새를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주님께 부르짖었고 도망갔으니까. 여호수아기 시대의 가나안인들을 진멸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넘겨둔 원수들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때 다 멸망시켰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뭐 주위 환경이나 여건하고 좀 다르게 보일 수 있는 거라 할지라도 선택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렇죠? 기드온은 미디안인들을 통해 숨어서 밀을 타작했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너 강한 용사여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도다 라고만 했고,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제기하는데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보내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거죠. 기드온은 자신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겁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백성의 상태를 생각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나약한 거는 하나님께는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그 나약함을 들어서 네가 갖고 있는 걸 가지고 내가 써서 승리하게 하겠다는데 나는 나약해서 못합니다,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의 육신은 그에게 아무런 확신을 주지 못했습니다. 제가 머리가 되게 좋고 그냥 몸도 엄청 건강하고 그러면 아우 제가 하겠습니다 이럴 수가 있는데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오는 하나님의 평안을 갖게 되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로 평안을 간 거죠.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작은 일에 순종했고 작은 것에 뭐죠? 작은 것에 신실하지 않으면 큰 거를 맡기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작은 것에 신실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렇죠? 주님께 경배를 드렸으며 거짓 종교를 무너뜨리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아주 두려움이 많았던 자인데, 기드온은 전쟁이 임하기 전에 자신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지 확신하지 못하고 걱정을 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죠. 누구도 그렇겠죠.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게 내가 그 부르심을 받은 게 혹시 내 생각 아니야? 이런 거를 진짜 한 번씩 되짚어 보죠. 계속. 그래서 걱정을 했습니다. 그는 젖은 양털과 마른 양털로 하나님을 시험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요구를 너 못 믿어! 이러지 않으시고 그냥 응답해 주셨어요. 우리 같았으면 너 그것도 못 믿어? 내가 하겠다는데? 이랬을 텐데. 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분 아주 이상입니다. 아주 이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언가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옳은 답을 주실 겁니다. 그 답을 어디서 찾아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성경 안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대언자 말라기를 통해 나를 검증해봐라, 입증해봐라. 이게 무슨 의미냐면 11조를 들어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합니다. 들어봐라. 내가 복주나 안 주나 너네 입증을 니네 한번 검증해봐라. 입증을 받아봐라. 이런 의미로 뉘앙스로 말씀하신 거예요. 말라기 3장 10절에 기드온의 위대함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데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의 성공은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그는 확신해 갖고 있는 겁니다. 나는 내가 이렇게 할 수가 없구나, 이런 거였죠. 기드온은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렸으며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을 회복시켜놨습니다. 사사기 6장 8절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대언자를 보내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처음으로 대언자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세대는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난 세대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목격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알려줘서 그들의 믿음도 어쨌거나 키워야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기드온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군인 수를 줄이는 겁니다. 첫 번째, 기드온이 모집했을 때 몇 명이었죠? 32,000명. 그죠? 32,000명. 그들이 가서 외부 군대와 싸워서 이기면 야, 우리 군인이 많아서 우리가 잘 싸워서 이렇게 말을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신다는 거, 요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자원에서 모였는데 군인 수를 줄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지원자들 중에 낙담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을 돌아가라고 합니다. 안 되겠는데 이런 거. 또 결국 3분의 2가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수가 22,000명이에요. 그럼 10,000명밖에 안 남죠. 둘째 시험은 무릎을 꿇어서 물을 마시는 자는 돌아가라고 합니다. 해석이 분분합니다. 해석이 분분한데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면 이런 거죠. 손에 물을 담아 개처럼 핥아먹는 자는 남게 하셨어요. 그죠? 이렇게 무릎을 꿇지 않고. 근데 그 무릎을 꿇는 자들의 배제된 이유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단정짓지는 않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가 안 나와요. 어쨌거나 무릎을 꿇는 자는 배제를 시키는 건 나오는데 이유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 당시로 봤을 때는 무릎을 꿇는 게 바알에게 꿇는다, 이렇게 아마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런 자들은 전쟁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또 신명기 20장 5절에서 8절에는 전쟁에 참여시키지 않고 집으로 돌려보내는 네 부류가 나타납니다. 어떤 거죠? 남자가 자신의 집에 포도원이나 아내가 있어서 마음이 거기에 이렇게 가 있는 사람은 전쟁에서 가라고 하죠. 가세요. 그죠? 그러면 집으로 가세요. 그는 주님께서 주신 임무를 수행하기에 합당치 않다고 돌려보냅니다. 또 전쟁을 두려워하는 자도, 전쟁의 신이 하나님이신데 그 전쟁의 신께서 앞에 나가서 싸우시겠다는데 그 전쟁을 두려워하면 돌려보내죠. 또 그래서 기드온의 군대는 30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32,000명에서 1%도 안 남은 거예요. 320명이 돼야 되는데 300명으로 줄었어요. 이들은 흙으로 만든 연약한 그릇을 상징하는 항아리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상징하는 등불을 들고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러면서 외치는 소리가 있죠. 주의 칼이라, 기드온의 칼이라. 기드온의 칼과 함께 주님의 칼이 같이 간다, 이런 거죠. 주님의 칼. 그래서 승리를 합니다. 300명을 가지고. 그러니까 누가 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신 거죠. 결코 자기네들이 싸워서 이겼다는 그런 말을 하질 않겠죠. 그렇죠? 우리는 사사기 7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는 소수라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항상 아까 뒤에서 사모님하고 얘기 나누면서 이게 진짜 진리의 말씀을 잡고 있는 이 소수의 무리들이 계속 이렇게 기독교 뭐 그냥 바깥에서 말하는 그런 종교적인 역사 말고 진짜 기독교인, 진짜 성경의 역사를 찾아보면 그런 무리들을 소수로 쭉 이렇게 연결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오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런 무리 중에 하나라고 우리는 믿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는 소수라는 사실을 배울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했지만 끝까지 남은 사람은 아주 적었습니다. 시작은 많지만 끝까지 그렇게 남지는 않죠. 주님께서는 전투가 일어나기 전에 믿음을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 니네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으로 니네가 싸우러 나가느냐, 이런 거죠. 하나님의 일은 항상 신실한 사람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신실은 뭐죠? 영어가 faithful, 그래서 믿음이 가득 찬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성령의 열매인 믿음이 가득 찬 사람,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빈틈이 없으신 분이고 우리의 유일한 필요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놀랍고 큰 승리를 안겨다 주셨습니다. 사사기 8장 4절에 의하면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단 한 사람도 사망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에 나갔는데 어떻게 단 하나도 죽지 않을 수 있죠? 앞에서 하나님이 다 죽이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뒤로 도망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뒤에서 죽이면 우리는 하나도 안 죽는 거잖아요. 그죠? 그들은 모두 살아서 요르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들은 지쳤지만 적을 추격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도와준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적은 인원으로 큰 무리에 대적하여 어둠 가운데서 싸웠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주님의 교회의 영적 상황을 보여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8장에서 기드온은, 오늘 기드온까지만 보겠습니다. 8장에서 기드온은 내부의 문제를 다뤄야 했습니다. 안에 이스라엘 내부의 문제. 에브라임 사람들은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감을 품고 있습니다. 숫곳, 또 분우의 사람들은 위기의 순간에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기브온은 에브라임의 사람들을 달래주었고 숫곳과 분우의 사람들은 혹독하게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줄 사람들은 복을 주는 거고 저주를 줄 사람들은 저주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백성이 기드온을 왕으로 삼으려 하자 그는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지 백성이 세워서 왕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는 하나님께서 왕이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에봇을 만들어서 자신이 제사장 역할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제사장은 제사장 지파가 따로 딱 띄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들만 섬기게 하셨는데 이제 이런 게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진짜 아담의 후손으로 그럴 수도 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것은 훌륭한 사람의 인생에 오점을 남긴 것으로 후에 나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드온의 평판도 그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사사기 8장 24절에는 괄호 부분이 나오는데요. 괄호, 거기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저들이 이스마엘 족속이라 금 귀고리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스마엘 족속은 금 귀고리를 가지고 있나 봅니다. 그죠? 어떤 걸 설명하기 위해서 삽입된 것처럼 들어간 내용입니다. 가로. 우리 성경에 보면 괄호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성경에는 이런 식으로 기술된 부분이 종종 있습니다. 이스마엘과 미디안은 이스라엘의 배다른 형제들입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나오죠. 39장과. 그들은 하갈과 그두라에게서 태어난 아브라함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미디안인들은 이스마엘인이지만 모든 이스마엘은 미디안인은 아닙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사망하자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악으로 돌아갑니다. 이번에는 심판이 외부가 아닌 민족의 내부에서 오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